20세기 들어서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들 중 하나는 그동안 구전으로만 또는 일부 책들로만 전해져 내려왔던 이 고대 바벨론 성의 여러 유물들을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건축학자였던 로베르트 콜레바이라는 고고학자가 발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은 로마나 그리스 외에 타 대륙에 어떤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누렸던 바벨론이었지만,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 시대를 짧은 기간이지만 지배했던 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는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공포할 것을,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국가의 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벨이라는 신의 신상은 부스러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이 북쪽의 한 민족은 바벨론을 쳐서 그 기름지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땅을 사람도 짐승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이 BC 529년에 바벨론을 함락할 것을 내다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이 앞선 장들에서 언급된 열국들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황폐해지고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어떤 군사력이나 제국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이처럼 이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일에서부터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들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BC 2600년 전에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통치하던 시대에도, BC 600년 전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통치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AD 30년 로마 제국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과연 언제 끝날지,
또 백신과 치료제는 과연 언제 개발되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예전의 일상을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을 언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인데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불편하고 힘겨운 일상의 하루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때로는 벅차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에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이 한우리 공동체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선포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이 망하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과 같이 통일 왕국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은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민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양떼처럼 그 잃어버린 양떼가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아닌 그 고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 곧 당시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그리고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예언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약한 양떼들이 산과 언덕으로 방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들은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이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처소이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나라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힌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향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또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는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제는 정말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할 때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낯설었던 바벨론에 정착하는 것이 조금 적응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포로민들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도망가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복의 때를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이 징계의 기간이 차면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바벨론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5절 말씀과 같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언약은
약 600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만 허락하신 바벨론 땅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으로 방황하는 양떼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의인의 길로, 하나님 백성의 길로 돌이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라는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이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한 세상 열국들의 흥망성쇠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사랑하는 한우리 공동체 그리고 각 예배 처소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민족이 일어나고 또한 한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주님, 이 새벽 이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